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산행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복에 대한 쟁탈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이 쟁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족보입니다.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 데라의 족보에서는요,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복이 시작되게 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삭의 족보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야곱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지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어제 본문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의 가족을 보면요, 사실 이 가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진 가정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선 이삭을 보면요, 분명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장자를 통해 계승되는 이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런 아버지에게 동조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서는 26장 마지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근심이 되었나요? 바로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하란에 보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장자인 자신이 상속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내일 본문이 28장에 가면은요,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헷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인 이삭의 기분을
거슬려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두 아들을 태에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작은 자를 택하셨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속에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해야 했던 일은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했죠?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 이야기에서 총 3번에 걸쳐서 형 에서와 대결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으로, 두 번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로 본다면 작은 자로서, 둘째로서, 약한 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축복을 쟁취해내는 어떤 성공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또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 복을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20년이나 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속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구하면서 그 복을 세상의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음을 가장해서 나의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옆에 지체의 신앙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지체를 판단하며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재단하며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록 이삭을 속여서 받은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복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